건강한 가정은 생명을 존중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생명을 존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소 충격적인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는 김성한 씨가 쓴 시인데 낙태아의 심정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저도 사람이에요 입니다. 어렴풋이 아침잠에서 깨어났을 때였어요. 알 수 있었죠. 기분이 아주 나빴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날 둘러싸고 있는 평안함은 이미 없었어요. 공포영화 본 적 있죠? 죽은 줄 알았던 괴물이 마지막에는 꼭 나타나 주인공을 괴롭히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위험. 난 피할 수도 도망할 수도 없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그저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발버둥칠 뿐 비명도 지를 수 없었어요. 침묵. 입으론 양수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숨은 가빠지고 터질 것 같은 고통이 가득 차올랐지만 아무도 내 곁엔 없었어요. 사랑에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도 날 지켜줄 줄 알았던 그녀도 어디 계셨죠? 짙게 날카로운 이빨이 내 다리를 내 작은 발을 잡아 찢고 있을 때 조각난 내 몸이 양수 속을 둥둥 떠다니며 펌프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어디 계신 거죠? 좋아요. 히포크라테스의 흉상 앞에서 선수한 손이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반짝이는 주님 날 추적하며 깨끗하고 말끔하게 지우고 있을 때 구원. 내가 죽어야 당신들의 세상, 당신들만의 천국이 안전할 수 있다면 날 죽이세요. 세상은 늘 죽어야 할 누군가를 원했으니까요. 예루살렘, 베이징, 캄푸치아, 아우슈비츠, 그리고 자궁. 그래요. 이젠 어머니 뱃속에서 사라져가요.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만의 세상을 뒤로하고 진공청소 혹은 소파 수술의 방식으로 난 베비라 유아복을 입어볼 수 없는 거죠. 라고 하는 시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1년에 5,500만에서 약 7천만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낙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2억 4천만인데 1년에 낙태당하는 인구가 아이들이 1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4천만이죠. 근데 4천만인데 1년 낙태 인구가 마찬가지로 미국과 똑같이 150만입니다. 우리나라 낙태가 세계 1위입니다. 기혼 여성의 53%가 낙태 경험을 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미혼 여성의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태, 또 살인, 또 자살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죠. 자살률도, 또 안락사, 또 성경에서 살인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언어폭력, 인터넷상에 있는 중상모략, 또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들, 이 모든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 어떻게 보면 가장 생명을 잉태해야 될 자궁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해야 될 가정이 또한 폭력의, 살인의 현장이 되고 있고요, 잘 키워줘야 될 학교 안에서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들과 살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나라는 이런 의미에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다. 정말 극악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악하게 이와 같이 살인의 일들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한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살인의 일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을 막아설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됩니까? 가장 중요한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너의 피도 너의 당대에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참 놀라운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마는 하마대로, 기린은 기린의 종류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소는 소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아닙니다. 어떤 종이 변이해서 또 다른 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는 소로, 황소는 황소로, 암소는 암소로, 이와 같이 모습을, 젖소는 젖소로 이와 같이 창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 따르면 동물의 일종인, 생물학적으로 보면 동물의 일종인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사람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기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기에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있는 인격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내가 내 아내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면 나는 그 여자를 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반드시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가 흘린 핏값을 너가 치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능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면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들, 공산당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고 있는 견해들인데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기능을 하고 경제적인 어떤 효용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남자, 이런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 그런데 장애인, 병자, 노인, 어린아이, 또 힘이 별로 없는 여자, 여기는 효용 가치가 없다. 좀 하등한 인생이다.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고려장이라 그래갖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 뭐 별로 일에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산에다 갖다 버리는 것. 요즘에도 그런 거 많죠. 나 하나 죽으면 우리 가족 편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나 하나 없어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이와 같은 모든 기능적인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반성경적으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어떤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효용성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태아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뱃속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태아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숨결이 있기에 그는 존중돼야 될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오늘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살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살인의 큰 종류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직접적인 살인입니다. 이 직접적인 살인은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포함되고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살도 포함되죠. 또 뱃속에 있는 아이, 그건 내 거 아니죠. 또 다른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낙태시키는 행위, 이것도 포함됩니다. 어떤 병자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안락사시키는 행위, 이것도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살인하지 말라. 동시에 간접적인 살인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간접적인 살인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말, 다른 하나는 폭력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뜬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을 전달하고 하는 중상모략, 비방. 오늘날 인터넷상으로 얼마나 이런 게 많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살인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케이블 TV의 아나운서죠. 스포츠 방송하고 있는 아나운서. 인터넷상에서 뜬 소문 때문에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들을 함부로 옮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해요. 너가 그렇게 말한 것대로 너가 다시 받는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야고보서 3장 8절로 9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한 입을 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말하면서 똑같은 입술을 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느냐. 너의 입술이 죽이는 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없는 것 말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해댈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폭력이에요. 이 폭력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언어 폭력, 성폭력, 실질적인 물리적인 폭력들이 있습니다. 언어 폭력은 앞에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학교 안에서 왕따 문제로 심각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행복해야 될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와 같이 욕과 분노와 윽박지름들이 있습니까? 이게 살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다른 말로 하면 바보, 멍충이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살인의 범주 안에 이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들을 포함시켰어요. 언어폭력 중단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더 이상 욕하는 일, 언어폭력, 고함치는 것들을 중단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폭력이에요. 대부분의 성폭력은요, 뭐 길 가는 사람한테, 괴한한테 당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행복해야 될 가정 안에서, 그것도 부모가 자녀를, 안전해야 될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자기의 자아를 발전시킬 회사 안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이런 식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모든 성폭력도 사실은 살인입니다. 또 한 가지 물리적인 폭력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건을 깨트리는 것. 그 사람을 때리지 않은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 막 접시가 깨지고 어떤 TV를 깨트려 버리고 방석을 집어 던지고, 또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아끼는 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끼는 풀도 있다, 그걸 부러뜨려 버리고 물건을 깨트려 버리고, 또는 그 사람이 잘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들, 이걸 죽여버리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고 살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만약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폭력, 이런 살인이 무섭습니까? 이유는요, 통계상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 중에 3분의 1이 이와 같은 물리적인 폭력 가운데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도 한 번을 당하면 상대방은요, 언제든지 이 사람이 또다시 난폭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감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한 번만 때렸는데요, 나는 그 사람한테 한 번만 화냈는데요. 아니, 그 사람은요, 그 한 번이 그의 평생 동안의 폭력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끊임없는 폭력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와 같은 폭력들이 심리학적인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화나서 나도 모르게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속이면서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악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무슨 말을 하면 한 번에 그 사람 기죽일 수 있다, 꼼짝 못하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때리면, 무엇으로 때리면, 어디를 때리면
그 사람은 나한테 꼼짝 못하고 복종한다. 이걸 알고 계산해서 의도적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가정들이, 많은 자녀들이, 많은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너 중단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 속에 당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바보같이 왜 맞고 다녀? 왜 바보같이 욕먹고 다녀? 왜 바보같이 그런 가정 속에 그런 남편하고 같이 살아? 그렇게 두들겨 맞다가 또 남편이 잘해주면 또 와서 좀 웃고 있고, 아, 너가 그렇게 바보같이 보니까 계속 당하는 거야. 아니요. 질문이 틀렸어요. 그 사람이 바보같이 구니까 당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은 지금 덫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덫에 걸린 짐승들 보셨습니까? 도망칠 수 없잖아요. 팍 잡히는 순간에 도망치면 하면 할수록 더 상처받잖아요. 덫에 걸린 거예요. 어떤 덫에요? 두려움의 덫에. 두려움 때문에 한번 그와 같은 폭력 속에 노출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안 맞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바보같이 보이지만 두려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그 암묵적 동의를 따, 성폭력 같은 경우 그런 거 많습니다. 이 사람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암묵적 동의는 없습니다. 누가 맞는데 성폭력 당하는데, 언어 폭력 당하는데 암묵적 동의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혼자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혼하고 나면 내가 경제력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또 주변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학교에서는 내가 왕따 당하는 거 다 얘기하고 나면 나를 더 왕따 시킬 거야. 아무도 나랑 놀아주는 사람 없을 거야. 이것 때문에 더 두렵죠. 홀로 있음에 대한 두려움. 또 한 가지는요,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두려움에 결박을 시켜놨어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고 살아야지. 다 간증하는 것이, 나도 참고 살았더니 나중에 남편 돌아오더라. 감사하고 좋죠. 하지만요, 종교적인 결박에 묶였다면 이제 자유로워지십시오. 더 이상 종교적인 이유로 억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너 뚫겨 맞을 때 예수 믿는데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고 참어. 그렇게 기도해. 아니요. 참지 마십시오. 어떠한 종교적인 이유도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의 일들 앞에 무기력하게 동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다면 살인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욕하는 거, 물건을 파괴하는 거, 폭력을 행하는 거, 실질적인 살인, 낙태, 자살, 마찬가지로요, 내가 그것에 대한 피해자라면 오늘 그 모든 두려움의 벗에서부터, 종교적인 어떤 속박에서부터도 다 벗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로워지십시오. 자, 어떻게 하면 이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먼저 개인적인 차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사회적인 차원, 두 가지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개인적인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이런 폭력들, 또 살인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죠. 그때 나타났던 가인의 감정의 핵심이 바로 분노였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가 나타나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냐. 분노라는 말이나. 그러면서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그냥 분노를 참으라, 이건 아닙니다.
성경 말해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 자체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는요, 내버려두면 반드시 범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지. 대부분의 경우에 화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낙심, 하나는 교만이에요. 제가 높아지고 있다면 화를 냅니다. 가인처럼. 그러니까 가인처럼 낙심하고 교만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분노의 이유들이 될 수 있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자기가 화난 감정의 상태를 그냥 억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표현할 때 you 메시지로 표현하지 말고 I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너가 이러니까 난 짜증나, 너가 이러니까 난 신경질 나, 너가 이러면 어떡하니, 너는 나를 속삭이게 하지 마, 넌 나를 울리지 마, 이게 아니고요, 나는 그게 싫어, 나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I 메시지, 나의 메시지로 말하는 거. 그래서 분명한 자기의 주도권을 갖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 모든 감정의 문제를 끌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분노의 근본적인 내용은요, 낙심이에요. 낙심.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분노와 이어지는 하나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회가 분노하고 있어요. 막 왜 분노합니까? 뭐 이태백 이런 거 나오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누가 불만 붙이면 확 일어나는 불덩어리 같은 분노가 사회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분노가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자기 열등감이 있습니까?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내버려두면 분노가 되고요. 분노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 폭력과 살인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낙심서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신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쉼을 얻어요. 세 번째, 우리 개인적인 차원은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왕따 시키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재밌잖아요. 가정에서도요, 남편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폭력을 행사하면서 속마음을 갖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재밌잖아요. 굴림하니까. 사람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번째,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어떤 때 사람들이 나한테 유익될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거, 불필요한 것들을 내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보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다섯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모든 언어 폭력, 욕, 분노, 악플, 컴퓨터에 다니는 놀라운 비방들, 조롱, 멸시, 여기다가 성폭력,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사회적인, 습관적인,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욕을 합니다. 내버려 두면요, 그 욕이 나중에 가서는 폭력이 돼요. 강도가 돼요. 왜? 그 안에는 그거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왜 살인했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그것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버렸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가인이지만 사실 속은요, 마귀였다는 거예요. 누군가 욕을 합니다. 겉모습은 남편이고 학생이고 누군가지만 속은 마귀예요. 누군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속은 마귀예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성경은 말해 마귀가 살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살인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인이 했어요. 어떻게? 가인을 꼭두가시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와 같은 폭력과 언어 폭력과 살인의 기운들이 있다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악한 마귀를 몰아내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중단하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억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분노를 억제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 분노할 때 왜 분노가 무섭습니까? 조금 있으면 더 지속되면 마귀가 틈탄다. 마귀에게 속해버릴 수가 있다. 그때부터 범죄가 나타날 수가 있다.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 분명히 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와 같은 마귀의 결박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술 먹는 거 성경은 괜찮다고 하지 않냐. 술 취하는 것만 문제지. 아니요. 성경을 겉핥기로 보지 말고 깊이 보십시오. 성경은요. 술 자체를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강력범죄들은요. 술을 먹고 행한 것이 37%입니다. 폭력, 단순 폭력은요 45%예요. 오늘날 이 사회는요 술에 너무 관대합니다. 술 먹고 했다 그러면 술 먹겠으니까 참어. 어떻게 하겠어. 술 먹겠는데 다 술 먹고 했다 그러면 다 이해되고 참고 심지어는 집행유예를 풀려나오고 별 범죄를 다질러도 다 용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풍속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23장 29절로 35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누가 재앙 속에, 누가 고통 속에, 원망 속에, 분노 속에, 그런 폭력 속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 칵테일 마시고 폭탄주 마시고 이런 인간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라면 술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술은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술을 끊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술을 보지도 말라. 술 먹으면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포도주 정도는 건강하니까 성경은 말해 너 포도주 붉어서 아주 너의 몸속에 순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그거 보지도 말라. 거기서부터요 폭력과 살인의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반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아내랑 같이 포도주 한 잔 마시거나 캔맥주 하나 사다 놓고 먹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술을 먹지 말라 그러느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우리 술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너가 지금 뱀 마시고 있는 거야. 뱀으로 표현된 마귀를 너가 지금 마시고 있는 거야. 그게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이 들어가니까 결국 독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한테 독이 나오고 자녀한테 독이 나오고 이웃에게 독이 나오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귀로 결박되어 있는 살인의 영들을 제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내 눈은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 먹으면요 너 눈에는 괴이한 것, 말도 안 되는 것, 오해 뭐 이런 별 것들이 다 보이고 너 입에서는 하지도 말아야 될 욕하는 말들, 폭력의 말들이 확 나오게 된다. 그래서 사진하는 것이다.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젠가 깨서 다시 술을 찾겠다. 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지 마라. 여섯 번째는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살인하지 않을까. 술 먹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는요, 보다 좀 적극적으로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게 준 24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극적인 일들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32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가 도리어 적극적으로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너가 욕하는 거를 이제 안 하겠다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고 선한 말을 하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가 극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에너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개인적인 차원에 어떻게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까요? 그것은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가장 귀중한 것이 영혼이라면 그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정말 전도하는 것 미련한 것 같아요.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우리가 안 하고 천사를 하나님 좀 보내서 하면 어떨까? 중심상가에서 날개 펄럭펄럭 하면서 화요일날 저녁에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고서 전도하면 아마 이 파주 땅 교회 가득가득 찰 겁니다. 아니, 그렇게 천사 바쁘니까 나가지 말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오성태 목사 설교하지 말고 주일날마다 천사가 딱 와서 날개 펄럭펄럭 살인하지 말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술 먹지 마, 너 죽는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난리 날 거예요. 누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까? 딱 화염검 들고서 그냥 쫙 레이저빔 같은 거 나가고 막 이러면 꼼짝 못할 겁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전도를 부족한 사람한테 시키고 왜 설교를 천사가 안 하고 부족한 사람한테 시킬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전도하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말씀 증거하는 것, 한 영혼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는요, 천사처럼 심부름꾼한테 시킬 수 없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 내 자녀에게 시켜서 그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종에게 시킨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렇게 하면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좀 사회적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거룩한 질서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 혼돈, 흑암, 공허로 창세기 1장을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돈, 흑암, 공허로 가득해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싹 몰아내 버렸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주한 거예요. 사람과 함께.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범죄가 시작했죠. 다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무질서가 들어왔어요. 깨져버렸어요. 혼돈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430년 종살이로 나오겠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동행하기 원한다. 상처나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성막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 땅에 있는 모형대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질서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질서를 이루는 거예요. 살인은 뭐예요? 그게 무질서예요.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게 거룩한 질서인데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누군가 힘이 세다고 힘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고, 힘이 세다는 것은 보호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거룩한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교회는요, 이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음속에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서 그들이 다닐 때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들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폭력과 살인의 문제는요,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일이 아니에요. 그 학생들의 일이 아니에요. 그 학교의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공익 광고에 참 기가 막힌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광고예요. 아이들 이제 뭐 두들겨 맞고 막 다니고 뭐 괴롭히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멘트가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맨 마지막 멘트가 기가 막혀요. 그런 무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때 제일 처음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성폭력 등등과 같은 살인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사회의 모든 무질서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도록. 이것은 교회의 일입니다. 더 이상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고요,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건 성도의 일입니다. 목사니까 해야 합니다. 전도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사라면, 변호사라면, 의사라면, 교수라면, 교사라면,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내 자녀만 잘 되면 됐지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교회 학교 맡고 있는 사역자들을 우리 이 교화 지역에 있는 학교들로 날마다 신방을 보냅니다. 그리고 감독을 합니다. 신방 가라고. 첫 번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아이들 신방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는요,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언제든지 달려가면 학교 앞에 전도사님이 있다. 너 너무 힘들게 당하고 있지 마라. 그 전도사님한테 말하면 너 다시 지켜줄 수 있어. 두일, 문발, 청석, 석곳, 초등학교, 두일 중학교, 교화 중학교, 교화 고등학교, 그 외에 나머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 전사님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것은 가정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누군가 아이들이 맞고 있을 때, 싸우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목사님이니까 그 자리에 개입해야 됩니다. 장로님이니까 그 자리에 개입해야 됩니다. 집사님이니까 거기에 개입해야 합니다. 무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때, 지켜줄 때 하나님도 내 생명 지켜주고 날 존중해 주십니다. 먼저는 좀 나누어서 기도를 합시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폭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간절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일로도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끊고 돌이키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못 벗어나요. 그냥 두려운 것뿐이에요. 겁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하다면 이제 기도할 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땅에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들 가운데 하나님 무질서가 없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날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살인하지 않는 가정과 사회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다 눈을 감아 봅시다.